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국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텐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있는 일은 주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가 사랑이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교동문 시간입니다. 교동문은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으로 순서대로 교독하시면서 또 우리가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문 한 문을 읽으면 답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제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또 이렇게 바름교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사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고통 중에 있고 또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바름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름교회가 또 이 지역에 원주 지역과 또 먼 지역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며 도우시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바름교회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개척한 교회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에서 가정에서 시작한 개척 교회입니다.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입니다. 저는 임동진 목사이고 합신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또 여러모로 또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이며 유튜브에서 바름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름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원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또한 남겨주시면 또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바름교회의 공식적인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름교회의 첫 본문으로서 이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연속해서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첫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발 훈련할 때 쪽복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쪽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한 권만 들어있는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이 요한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통해서 많은 도움 되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또한 이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름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파생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이 생겨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학이며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AD 80년에서 85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되기 바로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 반모섬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기 바로 직전인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한참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미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각각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풍성한 사역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세 개의 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외적 형태로는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족보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족보가 또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복음서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면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3개의 복음서에는 조금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꼭 정독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이 꼭 씹으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기원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니라는 말은 미완료 형태입니다. 태초라는 어떤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던 그 말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작의 시점 이전에 이미 존재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창조되었거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이전에, 모든 만물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태초에 계시면서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함께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서 상대방과 깊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교통함으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셨음을 바로 이 함께 계셨다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어떤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계셨던 참된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또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기에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바로 내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기억하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선물을 교환하고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절에도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어로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은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원래는 한 문장 안에 그 시제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으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시제가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이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여기서 마치면 과거에 창조한 것으로 끝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나 새로 태어나는 것은 뭔가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추가해서 설명함으로써 태초의 창조 이후에 현재까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만들어진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 생물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영향 미치는 모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사람 안에 빛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절을 좀 더 이렇게 읽으면 바른 의미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를 가져와다 쓰는 것과 비슷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 앞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영육간에 살려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람 안에,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나중에 3장 본문 다룰 때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조차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여 엎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나가지 못하고 또 예배와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너그럽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혹은 이 세상의 즐거운 삶 때문에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을 돌리며 어둠으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말은 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를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다시금 믿음 위에 서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만 다시. 다시.